예레미야 선지자가 40년 동안 선지자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백성들의 반응이었지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아무리 전하여도 그 듣는 백성들은, 들어야만 하는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도 이 선지자도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정말로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원하였지만 누구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던 것, 움직이지 않았던 것, 아마도 이것이 선지자에게는 가장 힘든 상황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이 백성들이 완악하며 움직이지 않고 또한 회개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았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무려 40년 동안 동일한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지만 그토록 긴 시간 이 백성들이 완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들의 눈과 귀를 멀어버리게 했던 이 거짓 선지자, 그들의 거짓 메시지가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에 맞대응하여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메시지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눈과 귀와 그 마음을 닫아버리게 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그들이 그 유다 땅에서 가장 큰 죄라고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선 오늘 본문 9절을 보게 되면 먼저 예레미야는 자신의 그 괴로운 마음을 토로하며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 강력한 심판을 선언하기 이전에 예레미야는 우선 자신의 상하고 괴로운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전하고 있는 대부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치실 거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거야. 근데 이 말씀은요, 듣는 사람도 굉장히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가장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신데 이 말을 해야만 하는 예레미야의 심정, 그 전해야만 하는 그 선지자 사역을 해야만 하는 이 전달자의 마음이 가장 괴롭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는, 예레미야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하는 감정이 없다면 그냥 AI처럼, 컴퓨터처럼 읽어내면 되겠죠. 그러나 이 백성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 이 백성들이 정말로 회개하기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이 예레미야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가슴 아파하며 전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의 죄를 지적한다라는 건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별히 목회자가 아니면 주위에 있는 동역자가 혹은 이 강단에서나 이 공동체에서 이 죄를 지적할 때에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괴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는 죄예요. 문제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지적하지 않고 그대로 못 본 척, 못 들은 척 지나가게 된다면 결과는 방종 혹은 방치가 되면서 더 큰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죄가 있다면 반드시 지적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 설교 시간에 죄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 문제가 있는 인간이니까. 그러나 예레미야와 같은 심정으로 그 죄를 지적할 때에는 괴로워하고 있다. 누군가는 아파하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된다. 또한 내가 또 다른 사람의 어떠한 문제를 지적할 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조금 아파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 땅을 보고 있다. 유다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며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정직하지 못함을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유다 땅에 간음이 가득해요. 그 땅의 행위들이 악하고 정직하지 못함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디를 지금 주목하고 있냐? 내 집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성전이겠죠. 선지자와 제사장들 때문에 하나님의 집마저도 악이 가득하였다. 이들이 유다 땅에서 행한 간음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숭배가 어디에서도 발견되냐? 하나님의 집에서도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일은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앞장서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집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간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이끌어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제대로 예배해야 할지 삶으로, 말로써 그들의 모든 시간과 공간을 통하여서 보여줘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긴 시간 머무는 성전, 이곳이 지금 타락한 거예요. 영적으로 심각한 간음, 불륜, 바람이 난 것이죠.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그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강력한 메시지, 심판을 선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그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특별히 북이스라엘 선지자들과 비교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멸망해버린 북이스라엘과 그곳에 있던 선지자들과 지금 하나님의 집에서 이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있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13절 이하를 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우매하다고 말씀하세요. 우매하죠. 그들이 얼마나 우매하냐면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바알을 숭배했거든요. 북이스라엘의 기본적인 종교 정책은 종교 혼합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유일 신앙에 바알 신앙이 섞여버려서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당연하게 바알 신의 이름으로 예언도 했고 바알 신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는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과 비교를 하여서 남유다 거짓 선지자들도 악하다라는 거예요. 더욱 악하다라는 것이죠. 14절에서는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가증한 일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간음, 그들의 거짓, 그들의 악을 하나님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멸망당한 그 나라의 선지자들, 아직은 멸망당하지 않았고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악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은 과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행한 죄악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다는 지금 북이스라엘과 비교당하고 과거 멸망의 상징이었던 소돔과 고모라와 비교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일의 중추적인 역할은 유다 땅에서 거짓 메시지를 전하였던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집에서 영적인 간음으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15절에서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심판을 선언하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은 부가적으로 설명하죠. 16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길게 22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을 외치고 있다. 그들은 재앙이 없다고 외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외치는 평안, 그들이 외치는 재앙이 없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아니다.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지었는지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전한 말씀과는 전혀 다르죠. 평안할 것이다. 재앙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어떠한 소망을 전달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백지 상태라는 가정하에 첫 번째, 그 사람을 향해 평안합니다. 재앙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이 백지 상태에서 당신 멸망할 거야. 당신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과연 사람들은 어떠한 말에 열광을 하겠습니까? 어떠한 말에 더 끌리겠습니까? 당연히 전자죠. 이 백지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평안하대, 우리와 함께 하신대 라는 말이 훨씬 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죠. 이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현재 이 유다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선지자, 이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은요, 백지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를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현재 상태를 모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맡은 바 직분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유다 땅에 퍼져 있는 이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자신들의 행위를 보면서 자기들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생각할 때에 적어도 자기 자신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 그러니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아닌데 평안하다 말하는 것,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아닌데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목회자나 혹은 교회와 성도들은 이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 목회자는 기름을 부음을 받아 세워진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지요. 성도 마찬가지로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시대를 바라보며 이 사태를 바라보며 우리는 모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목회자 같은 경우는 영적인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영적인 흐름, 이 시대, 또 우리 공동체의 이러한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하면 되겠지라고 만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쩌면 알면서도 평안하다, 재앙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흐름,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를 바라보며, 심지어 내 자신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고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알면서도 두 눈을 감고 평안하다, 재앙이 없을 것이다 라고 선언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죠.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은 유다와 또한 이 선지자들아, 너희들은 악한 행위에서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돌이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이킴은 내 의지로 가능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그 말씀 앞에 반응하여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는 이쪽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비추었을 때에 잘못되었다면은 몸과 방향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유다에게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삶을 바꿔라. 삶을 돌이켜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결국 오늘도 내 삶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움직이고 있는가, 돌이키고 있는가 질문을 해야 합니다. 과연 이 말씀 앞에서 이 영적인 흐름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는 은혜 앞으로 나아가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질문과 이 질문에 대하여 내 삶을 돌이키는 삶, 이 두 가지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